8장 1절로 4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면 마태복음에 이제 5장, 6장, 7장까지가 산에서 계속해서 이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산에서 8가지 팔복에 관해서도 가르쳤고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누구냐 이런 얘기했고 그다음에 소금 빛으로 살고 뭐 맹세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는 이렇게 하라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여러 얘기를 쭉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때 이제 나병 환자 이 우린 한센병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게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런 병에 걸리면 하늘에 죄를 지어 가지고서 이 사람은 이제 받은 병으로서 왜냐하면 이것이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이 병은 이제 피부가 문드러지고 이렇게 점이 생기면서 손가락, 발가락 뭐 이런 거 신체 일부가 절단돼서 막 뚝뚝뚝 떨어져 나가고 가다 죽잖아요. 그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고통도 많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걸리면 그 무리에서 떠나서 떨어져서 살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또 나병이 옮을까봐 해가지고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미 소문이 퍼져서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는 믿음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한 분,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소문이 다 퍼져서.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하나님 마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하시면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뜻에 다 모든 것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병에 걸렸는데 하늘의 병을 얻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니까 왕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병도 주고 약도 주고 하늘을 쪼갤 수도 있고 바닷물을 말릴 수도 있고 태양을 어둡게 할 수도 있고 모든 능력을 다 가진 분이 하나님이니까 이분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나병 환자 이분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면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믿음으로 나온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 와서 누구한테 돈 내고 치유받으려고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나병이라는 것은 치유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라. 말로 하잖아요. 말로. 깨끗함을 받으라. 말로 딱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세상, 우리도 게임을 할 때 보세요. 게임 프로그램 안에서 프로그램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자기 마음대로 짤 수 있는 거지 프로그램을 자기 마음대로 못 짜면 그건 능력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능력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게임을 해도 그 게임의 규칙 안에서만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을 뿐이지 마음대로 사람을 갖다가 이 사람은 내가 죽여야겠다. 저 사람은 죽이고 이건 이렇게 하고 끝은 이렇게 만들어야지. 스토리를 못 만든다며요. 프로그램 만든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세상이니까 당신이 만드신 세상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가 보세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내가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이게 보면요. 나병이 하늘의 병인데 안 낫죠. 그런데 낫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옛날에도 나았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병이 나았을 경우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병이 나았을 경우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병이 나았을 경우에, 하늘의 병이 나았을 경우에는 내가 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해서 내가 나병이 다 나았습니다 라는 거를 입증을 해라. 그럼 제사장이 어떻게 보고 이거 다 나았다 라고 인정하는 거를, 그런 거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레위기 14장 전체가 다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8째 날에 보면 10절 8째 날에는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하서 그 다음에 속죄제와 이 번제로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예물이죠. 보면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암양 1마리, 이것만 해도 벌써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21절에 보면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할지면 22절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31절입니다.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제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비둘기 새끼 2마리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게 하셨는데, 이 명령이 뭐예요? 나병 환자가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진영 바깥에 있던 그 환자가 7일 동안 진영 바깥에 다 나았다 선언돼도 못 들어와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이제 들어와서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다 이런 거를 만들어 놓으신 거를, 그거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절차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절차를 무시하지 않아요. 옛날에 세운 질서, 제도 그대로 다 존중하고 가는 거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언제든지 공동체 안에 있는 질서,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질서를 뛰어넘을 만한 능력과 권위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런 것을 무시하고 그걸 뛰어넘는다는 것 자체는 바른 신앙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폐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경 속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면서 찾아보면 될 것입니다. 오늘 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길어서 그 정도만 보겠습니다. 아멘.